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며 큰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으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온 세상 속이고 거짓을 퍼뜨려 제 백성 삼으나 예수로 이기리로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진리로 허리 띠띠고 의로서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 예비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원수를 소멸해 구원의 도구와 하나님 말씀이도다. 이제는 겁낼 것 없네. 십자가 승리되도다. 사망에 매여 종된 자 살리려 죽음 지셨네. 사람이 한 번 나 죽음은 정한 것 그 후에 심판뿐 예수로 살겠네. 이상 무얼 바라랴. 하면가? 나 못 일어나. 아니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앉아서 할게요. 아니 오늘 말씀이 어떻게 그래 우리 치연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하시는지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러니까 나는 피난처를 찾아가지고 교회를 왔고 그 피난처에서 아주 안식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부딪힘이나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나만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우주가 다 조용하다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별로 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십자가 근처도 안 갔다 했는데, 십자가 근처도 안 간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갖다 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도 못 들어가고 이만큼 살았으면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태어나가지고 십자가 운명을 갖다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냥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태어났다는 것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제 쓰임만 잘 받으면 되는데 내 맘대로 하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반항하다가 몸은 몸대로 다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 운명을 아니까 그 불평 불만이 없는데, 그 나는 이제 내가 왜 태어났는지부터가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이라고 이렇게 태어난 건데 그렇지 못하고 반항하다가 몸이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게끔 지금 망가졌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야 될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고 그냥 질질질 끌려가야 되는 게 내 운명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모든 이제 어둠과 모든 부정적인 경우를 다 겪고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어두컴컴하고 너무나 지옥 같았기 때문에 성숙 엄마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한 구절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따라오게 된 건데, 그냥 따라온 것이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됐고, 그것이 내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갖다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앞으로도 이 복된 삶을 계속 그렇게 복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이제 쓰임 아래서 이제 잘 쓰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이끄심 아래 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네,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사람이다 보니까네,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부정적인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한테 잘 쓰이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참되게 복되게 잘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래가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홍미 우리 자매가 짧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를 다 시편 46편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 영광을 주고 그 강한 멘탈을 주고요. 그러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다 자기 품위 위에서 산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 에너지를 빼가지고 그 에너지를 딴 데 돌리면 저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바꿀 수 있는 턴 장소가 바로 지금 피난처라 하는 데예요. 그 피난은 자기가 가내야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오늘 얼마나 알아지는지요. 저 홍미 자매 짧게 하라 하시면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 평생 품위 위에서 강하면서 살았어요. 뭐 여자 이쁜 여자 둘이 있지요. 밥 먹고 살지요. 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는 거라요. 그것도 왜 품위 그거였어요. 그러다 그 전에 마약까지 하게 되지. 뭐 그래가 교도소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홍미가 3번 갔다 오고 나니 교도소 나오니까 집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집이 전세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 집도 2천만 원인데 계단에 2층 올라가요. 성인이 있고요. 그때 기초생활 수업 받았습니다. 교도소 갔다 나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 그러고부터 20년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싶어요. 내 살면서 그렇게 됐어요. 내 피난처는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앉아가 보여주는 그 자리에 오늘 10편 46편을 다 우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인생이 뭐가 재미십니까? 교회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지금 쓰는 거예요. 옷갈이 입고 가가 사진 찍고 저녁에 이거 해요. 10년 했어요. 아이고 이제 하기 싫어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길이고 이게 좋다 하는 게 알고, 또 지금 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홍미와 둘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제일 우선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내 몸매를 지키고 쓰고 있어요. 마약했던 사람들, 내 나이에 된 사람들, 내 밑에 다 죽은 사람도 많고 몸이 엉망입니다. 마약했으면 다친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먼저 교회 생활에 초점을 두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고 이 사람 제일 좋아하니까요. 홍미와 둘이 스트레스 안 받고요.
서로 장난치고 놀아도 우리 안 받아요. 서로 욕해도 안 받아요. 그렇게 이뻐요. 좀 이제 찬양합니다. 네.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중에 전쟁을 시기하심,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도 교회에 온 지 한 15년, 16년 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아침마다 걸도 사랑방에 서고 하지만은 지난주에 진짜 큰 교회 안에서 큰 전쟁이 순환에서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내가 순원들과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연합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끝에 이제 어제 내가 아침에 발견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만큼 지체와 연합할 수 없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구나. 참 내가 닭을 키우면서 분명히 봤지만은 내가 그 여러 환경에서 자유 못할 줄은 내가 누구하고도 다 연합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딱 외통수에 걸려 이래도 뭐하고 저래도 뭐하고 연합할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왜 이래 안 되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해서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끝에 이제 상거 형님한테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하는데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위치가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고 한 순원이 될 수 없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는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 형제를 피하려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란에게 씨암탉이 찾아 계속 굴리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곳에서 나왔듯이 나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순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삶을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김천 목사님 말씀에서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온다. 그 내 안에 내 의가 다 끝이 나는데 하나님 목적 안으로 내 삶이 옮겨지는데 그 전쟁이 다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노래를 부르다 보이 찬양을 부르다 보이 이상하게 불렀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리로 인도하시며
자리로 신못 내 자리로 인도하시도다. 당분간 좀 간증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무장해제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무장을 했던가?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선악의 지식을 먹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앞에 무장해제가 되신 한 분이 와서 우리 캄캄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장해제된 그 영광스러운 한 사람의 인격을 먹여주셔서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12년 만에 그 무장해제의 맛을 보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인생이 너무나 생수가 넘치고 그 인생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아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앞에 무장해제된 한 분,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인생을 덮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무장해제도 되고 품위 유지도 필요가 없고 국방비가 필요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수지맞은 인생인지 이제 저는 무장하고 있는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무장하고 있는 형제들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무장을 해제시키는데 얼마나 전쟁이 끝나는지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조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장 해제되는 이 비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김 목사님 당신 자신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못 왔고 그 전주에 와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원선이 오빠가 옆에 앉아서 계속 왔으면 간증을 해야지. 그리고 좀 이따 간증을 해야지. 계속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일주일 내내 귀에서 간증을 해야지. 간증을 해야지. 그게 위임받은 사람의 자리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오빠 말씀에 위임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김치원 목사님 그 말씀 품에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얼마나 황홀한지, 오로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이 내 운명이다. 그걸 외치시는 그 김 목사님 말씀 안에서 제가 그 운명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 인생이 됐다는 게 감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더더욱 모르고 저는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강대상 앞에 이렇게 딱 가기만 하면은 정아 왔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새어머니랑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셔서 두 분이 막 격렬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른 달려가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때 꼭 정아 왔냐?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두 분이 깔깔깔깔 웃고 막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거든요. 차비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길거리에 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밤새 철야를 했는데 뭐 딴 말 할 게 없잖아요.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등록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내 목적과 계획이 생긴 거예요. 왜?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흐르고 여기 대구교회까지 와서 여기 와서도 저는 열심히 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뇌경색이 와서 그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그때 우리 어린이 교회 캠프를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거기서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랑 난 마무리를 다 하고 너무 이제 열을 쏟아서 다시 중환자실에 갔어요. 근데도 저는 그때 불타는 사명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나의 피난처가 뭐였는가, 오로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신 그 목사님 말씀에 그 말씀만 제가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서는 제가 중환자실에 나오고 일반 병실에 갔고 그 다음에 김 목사님 항상 하시는 적시적소에 그 남산병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늘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 위치를 지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저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으로 알려주시니까 제가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 모든 생각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까 부끄러움도 다 내려 말하고 하시니까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잠깐 사망이 들어올 뻔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인사를 딱딱히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사망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지? 여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김 목사님 말씀하신 아도니아와 그 솔로몬 왕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이 됐던 것은 솔로몬은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는 밧세바의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그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내가 또 내 이름이 조금 나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게 되고 잠잠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격들을 보면서 그 인격들 안에 제가 포함됨으로 제가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그 품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좀 서도도 좀 말이 조금 버벅대고 그렇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를 그 궁극적인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 오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우리가 완전한 피난처다 그랬는데 저는 피난처로 왔는데 피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에 시민권도 주셨고 이제는 아들로 불러주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분 안에 있으면 완성이다 그랬는데 완성의 길이 너무 쉽고 단순하고 재미있네요.
세상의 모든 성현들이 완성을 향해 가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나를 필요하는 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상태, 이게 제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도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교회에 내놨는데 이게 완성의 상태로 보인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한 시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깨진 만석, 성전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서 제가 명확히 보인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인격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도모할 필요도 없고 무장할 필요도 없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간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간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피난처는 무엇인가?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피난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남을 이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것보다 정말로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를, 절대적인 필요를 내가 아니까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전혀 없었죠. 아마 제자들도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피난처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셨는가? 바로 근원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이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피난처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다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죽으셨잖아요. 야,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귀에 귀걸이를 하고 목에 목걸이를 걸고 손에 칼과 창을 잡고 허리에 벨트를 쥐고 그다음에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이래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셨는가? 그 자리에는 우리를 아버지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인생은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이것만이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도 확고해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위치가 확고해질수록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죠. 주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이런 피난처가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인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심장도 지금 쿵쿵 뛰고 많이 좀 그러네요. 제가 2011년도 그때 이제 엄마하고 같이 대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이제 장남으로 사시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8명 정도 되면서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사시다 보니까 결혼하시고 이제 언니 오빠 놓고 저는 이제 생각도 없고 수술하신 상태에서 이제 베트남에 가셨고 제가 이제 그때 임신이 돼서 제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제 존재 자체가 참 미안합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감정은 어떤지 그 나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참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는 그것만 하나 부여잡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오면은 우리는 3분 스피치를 해야 된다 막 계속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말을 계속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제 의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내 표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치는 거예요. 우리 신랑도 그렇겠지만 친구들도 그렇고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다 다치고 얼마 전에 이제 모든 일을 보니까 나는 정말 사회성이 너무 빵점이구나. 그래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심한 좌절이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다 안 되고 그런 상태로 되는 거를 느꼈거든요. 체험도 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존재 자체로 미안합니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붙들었는데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안에서 있다면 내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피조물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아멘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제 저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금순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랬고 그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떠오르는 언어는 없는데 너무 감동이 너무 밀려와서 그냥 벌떡 일어섰는데요. 그 저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있을 시간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원형이고 근본이다. 근데 이 한 사람 안에서 이 한 사람을 깊이 보는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려워하지 않을 자리가 견고하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낭떠러지에서 하여튼 떨어져 보니까 꽃밭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나는 죽는다 하고 떨어졌는데 주님의 품 안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제가 이 주님 품 속에서 눈 뜨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그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제 인생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환난 당한 자,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다윗이 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다윗의 군대가 하셨는지, 이 주님이 제 앞에 제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말씀 듣는데 정말 삭제하고 싶은 거 투성이거든요. 다 잘라내고 싶은 거 투성인데 이상하게 제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목사님 말씀 안에서 다 살아나서 다 약재가 되도록 그렇게 세상에 폐기 처분한 것을 다 쓰시는 주님이 제 앞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사람 안에서 제가 가만히 있도록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 주님 품 안으로 더 이끌리도록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심부 하수순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라이언킹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지 요새 상당히 잘 통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그동안에는 그 어린 아이가 으르렁 했는데 어느 날 내 뒤에 보니까 진짜 사자, 아빠 사자가 뒤에 계셔서 제 소리가 하이에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된 걸 이제 인식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우리 품위 유지를 한들, 무장을 한들, 겨우 들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죠? 겨우 뭐 새총이나 들고 있고 물총이나 들고 있고 우리가 사탄을 백전백패했는데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공급처가 되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나고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밖에 안 나오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근데 김채원 목사님, 이 피난처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다 수용 가능하십니까? 이야, 70억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까지 모든 인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피난처. 인생의 완전한 축복을, 서브를 다 열어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다. 이 피난처를 발견해서 모든 인생을 부르시고 있는 우리의 주님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기 오니까 뭐 다른 게 보이질 않네요. 그냥 우리 주님밖에 안 보이고 그의 눈, 그의 손, 그의 발, 그의 목소리, 그의 모든 향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하니까 그동안에 뭐 괜히 미사일 들고 다니다가 무겁고 진짜 탱크 몬다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참 이제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고 그분이 역시 아무것도 품위 유지비를 쓰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아담을 지키려고 했던, 내 이름을 하나님 같이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유지비가 이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비용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힘으로 이 영원한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힘으로 쓰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근데 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안정이 됐죠. 말도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당신한테 지금 너무 반해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교회 김은지 자매입니다. 중심부 6순 박이순 언니 순이고 연합순 노경 오빠 순입니다. 네, 제가 순장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두 분 순장님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이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했는데 피난처는 왜 피난처인가?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곳, 내가 더 이상 나라고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되는 곳, 품위 유지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곳, 군사 유지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곳, 그것이 피난처인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자, 거기서는
정말 반석에 물이 깨져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몰랐거든요. 우리가 물을 먹고 마시고 살고 물로 씻고 물로 밥을 지어 먹고 물이란 게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근원이 썩었던 물을 먹었던 아담에 속았던 자리에서 살다가 이렇게 완전 원천이 삶의 진짜 정수를 쪼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물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요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바닷물이 솟아날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아과를 하면서 진짜 이런 경험 했거든요. 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산이 흔들리는 같은 이제 매출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고 애기들 마스크 끼고 안 아프니까 저출산도 안 그래도 심각한데 환자 수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이제 하루에 10몇 명 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 10몇 명은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 수치인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그 내가 이렇게 어떤 자리까지 가냐면, 목이 메일 필요는 없는데, 저는 내가 의사 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항상 그때 규순 언니가 아침 저녁으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언니한테 모닝콜을 해서 항상 출근 전에 10분간 대화를 하고 일주일간의 브리핑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다시 리뷰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코로나 접종에다가 어린이 접종에다가 노인 접종까지 너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소아과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하시는 말씀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물 들어올 때 그물 해갖고 고기 잡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 들어올 때 체력 안 되면 코에 물 들어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부한 데도 처하고 빈곤한 데도 처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는 어떤 요동치 않는 자리로 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어제 홍원선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 우리 인생에 그 나무 하나가 던져졌을 뿐인데 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세계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항상 두 분의 구체적인 코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전문의 시험 칠 때 너무 겁나고 언니 떨어질까 걱정된다 하니까 윤채 언니가 그럼 시험 전날 수영을 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방에서 하루 전날 리뷰를 하고 서울에서 시험 치는데 호텔방에 수영장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했어요. 제가 남들 다 공부하는 시간에 수영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엄마의 뱃속에 자궁 안에 양수에서 뛰어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날 붙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피곤한데 우경이 오빠가 그러면 집에 바로 가지 말고 목욕탕 가서 탕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그고 씻고 가면 훨씬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안 씻어도 되고 근데 코로나도 아직 100%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게 좀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우경이 오빠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목욕탕에서 마스크 끼고 다 목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엔 마스크 준비해서 와야겠다면서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예로 든 것은 우리 교회가 엄마의 뱃속 같아요. 자궁속 같고 양수 안에서 우리가 늘 영육간에 풍부한 양식을 먹고 살아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정말 영원히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치욕적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늘 소생하는 말씀을 듣고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했듯이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을 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통치는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가치 있게 쓰실 분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기만 하면은 피난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이 에덴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곳,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 예수가 내 운명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완전한 연합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 피난처는 예수 자신과 나와 한 운명으로 발견되는 그 자리가 완전한 피난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형상이라면 내려보라라고 항상 조롱하는 그 아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도 사람이고 한 사람을 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이든 그리스도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고 조롱하고 벌거벗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담들은 모르고 참 이렇게 십자가에서 더 내려갈 수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더 내려갈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연합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식이 되더란 말이죠. 안식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자리가 되더란 말이죠.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의 자리인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자리를 몰라요. 조롱하고 시기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완전 벌게벗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도 사람이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참 교회가 참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그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씻기우고 이렇게 더욱더 넉넉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내년에 미국 가거든요. 그래서 여권 발급을 받았는데 각종 산물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미국에는요. 그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가게 됐고 그 시댁 조카의 초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7박 아니 15일 정도 가게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권은 발급 받았고요. 참 이렇게 자기를 조롱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자기도 사람이면은 조롱받는 것이 못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못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가 영원한 내 자리더라고요. 내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참 끝났어요. 마무리할게요. 참 이렇게 조롱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조롱하고 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 자기도 하나님 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자기 생명으로 말을 하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뭔가 자신으로 말하는 게 권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말씀을 좋아했던 선상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니까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인 선포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 일반적인 선포 아닙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책이다. 얼마나 당당한 선포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빛이다.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선포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그 본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 신못 뛰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한 자리에서 발견되니까 우리 운명이 우리 생명이 우리 본질이 발견되니까 엄청난 우리가 권세 앞에 있게 되고 우리가 전혀 들어올 것이 없는 하나님은 참 피난처고 요새고 방패고 나의 펴할 바위고 야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예수와 하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 효영이가 목사님과 나와 하나다 이걸 선포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목사님 안에 있어서 목사님과 나는 하나다 이걸 선포했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과 내가 하나다 이건 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엄청난 그 기적도 행했고 우리가 하나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숨이 코에 붙어 있는 걸 우리한테 역력히 보여줍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내가 하나다 이건 너무 쉬운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목사님은 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효영이 말씀이 너무나 권세가 있었습니다. 야 목사님은 40년 그 말씀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 같고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신났거든요. 야 내가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최종 완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과 내가 연합되면 그게 최종 완성이고 더 이상의 길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다. 이제 우리도 다 선포하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그걸 바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바랄 것 같고 예수를 하늘로 올려버리고 종교 대상이 됐듯이 목사님도 그러는 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 안에서 내 위치가 잔잔한 그 태풍 속에 폭풍 속에 잔잔한 우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선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은 매일 해도 날마다 새롭고 오늘 김치원 목사님이 오마아바 대통령이 연설문을 얘기했는데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는 이게 최고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김치원 목사님이 오늘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저도 이걸 읽고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해서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18만 4천 명인가 다 죽고 그렇지만 그 나라는 100년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숫자와 상관없이 인생이 창조된 이래 사탄의 송사와 무조경색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그 모든 상태가 사라진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나라를 누리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누가 물었어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래? 일단 교회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랬더니만 언니 집은 교회에서 갖고 와서 좋겠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뭐냐? 바로 인생의 근본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근본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 100% 완전한 참 피조물의 자리가 분명히 밝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원한 피난처를 누리게 되고 이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옛것은 사라지고 우리가 비록 올지라도 그 옛것은 요즘은 그래요. 하루가 지나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일은 새날이니까. 이런 새날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 김천 목사님 말씀을 구구절절히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김천 목사님을 후계자로 삼으시다 할 때 저는 만세를 부르면서 깊게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래 들어보니까 맨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 헤립 왕이 산헤린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절체절명의 상황이 제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님을 몇십 년 따라왔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 알아야 되겠다는 제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좀 마음 먹고 하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왕규 형제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코팅해가지고 대문자만 써서 날 달라.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 비밀이 열리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김천 목사님 말씀이 더욱 감동스럽게 들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피난처는 다른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함께한 자리가 있는 것이 피난처다. 오늘 그 말씀이 듣는데 아주 감동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시간 되면 끊으세요. 그 십자가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여기서 사생 결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판해서 제대로 알아들어야 자랑스러운 제자는 못 될지라도 제대로 된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제 못 박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왜 예수님,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탄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탄을 멸하는 일은 뭔가? 거짓 말하는 사탄을 정체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럼 사탄의 한 말은 뭔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생 동안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탄의 송사를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증명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사탄을 완전히 승리를 끝낸, 바로 그렇게 인생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제게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자리다.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내 맘에 피난처 왔네. 죄송합니다. 내 맘에 피난처 왔네. 난 하나님과 연합해 더 이상 못 기댈 때에 참 평안 누린다네. 예수 십자가 못 내려온 그 어쩔 수 없는 운명, 나에겐 피난처네. 예수 십자가 못 내려온 그 어쩔 수 없는 운명, 나에겐 피난처네. 할렐루야. 우리 매일이 합쳐져서 오늘 축제지 않습니까? 일요일은 성회입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이 성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회가 축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찌 그 피난처가 내게 왔는가? 내가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선생님 옆에서 지켜보면 돈이 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또 다 알다시피 초등학교 선생님, 뭐 지위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선생님을 보면 진짜 너무 평안하대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좋아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분 앞에 화답한 것밖에 없는데 사탄의 아구통을 날리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순간은 뭐냐면 사탄한테 입을 막는 순간 아닙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산으로 들로 뭐 바다로, 그 모든 사탄의 송사를 이 간증 한 방으로 아구통을 날리는 겁니다. 너무 통쾌하고 성회 앞에, 공중 앞에, 교회 앞에, 오늘 또 말씀하신 김천 목사님 앞에 이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장년부 홍신아입니다. 저는 간증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피난처인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밀려와서 정말 이렇게 간증 안 하고는 집에 갈 수 없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가만히 있는 그 자리가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피난처 찾기 위해서 어릴 때 이제 그 우리 친정촌이 저 팔공산 꼴짝꼴짝인데, 꼴짝에 그 대리락한 동네인데, 우리 언니가 옛날에 미국 큰 선교사님이 이제 찌자 타고 쪼꼬리 뿌리로 다니는데, 우리 언니가 쪼꼬리에 주워 먹고 거기 이제 교회를 가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언니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어릴 때, 내 아기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선교사님 무릎에서 이제 교회를 다녀서 지금 70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이제 어려움을 계속 그 한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른이 되어도 그 정말로 그 구미까지 이제 다락방교에 잠시 몇 달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그때, 그 다락방교에 그 구미에 있는 그 저 선교사님이 그 도청에 있는 한 젊은 자매가 그 갑자기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나도 너무너무 답답해네. 그 자매하고 새벽기도를 이제 구미교회 오락회가 구미교회에 가서 이제 피난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몇 달 다녔어요. 그리고 저 중암산기도원에 맨날 너무너무 힘들고 이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 밑에 가가지고 비닐 덮으시고 계속 울어도 피난처를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서 이 대구교회에 딱 피난처에 딱 들어놓으니까 17년 살았는데 이렇게 내한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었어요. 참 오늘 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내게는 정말로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피난처를 만나서 이렇게 누리며 살고, 내가 이제 인간 승리자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참 짧은 시간에 말은 못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말씀 따로 전에는 몇 달인데 정말 피난처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김지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내 말씀이 되었고 우리 모든 처지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이 정말로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이 피난처 된 교회, 목사님이 외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 십자가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고, 오늘 또 김지현 목사님이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피난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나의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제가 죽을 때까지 정말 감사해도 이 피난처 찾은 것만 해도 정말로 정말 전하고 싶고 외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자로 이렇게 대국에 불려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한 피난처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정말 이 피난처를 정하고 이 세상의 피난처가 여기에 있다, 대국에 여기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외치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에도 정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딸서이 우리 아저씨 너 이제 행사를 했는데, 엄마 제발 교회도 말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뭐 하지 말라 해요. 말하지 말라고 계속 틈만 있으면 엄마 이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식구들만 해도 넘쳐난다, 하지 마라 해서 저 청첩장도 안 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가 몸담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으로 정말 축하해주고 또 축의금으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매해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나누고 봐라, 우리가 이거 집회를 해도 안 와도 이만큼 이렇게 합심이 돼가지고 니를 축하해준다 하면서 그거를 비놓고 바라가기 자기들도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대신 참 오늘 감사드리고, 내가 이제 요새 김혜선이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나가 눈을 수술해 두 눈이 다 안 보여가지고 그거 이제 몇달 감명해 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뭐 100명이 넘는 사람을 일일이 전화하려고 계속 그래 안 돼가 오늘날까지 제가 인사를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자매는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많은 축의금을 보내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가 교회 안에 그냥 사는데 다 정말 이렇게 축하해주고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 형제들도 날 보고 인간 승리자라고 했거든요. 우리 형제들도 내가 너무너무 고통하고 힘들어를 안 했는데 누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저렇게 지지를 고생만 안 했겠는데 이제는 어제도 우리 식구들 친정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날 보고 인간 승리자래요. 대구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인간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참 우리가 이 피난처된 교회를 이제는 전파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에게도 이 교회를 정말 피난처가 여기 있다. 오늘 또 이제 가서 야 피난처가 여기 있더라 이제 이가면서 정말 전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피난처가 된 교회를 아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년부 정미자입니다. 아침에 와서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저는 이제 늘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라서 제가 꼼짝 못하는 어릴 때 충격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제가 스스로 꼼짝을 못하는 사람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형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언니 둘이 있는데 1번, 2번이라고 우리 애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1번, 2번한테 자기는 꼭 죽기 전에 꼭 한번 1번, 2번을 만나고 싶대.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 사니 좋더나? 네 인생 그래 사니 좋더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이 큰언니, 작은언니가 있는데 저희 이제 이 언니가 교회에 이제 저한테 물은 말이 그거예요. 너 죽었냐고. 근데 이 언니가 내게 죽었냐고 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많이 때렸던 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제 안에 예측이 예감이 됐거든요. 언제 신은숙 언니랑 이제 말씀 모임하면서 이 언니가 날 보고 너 죽었냐고 물었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분노를 막 일으켜서 헌숙 언니가 내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미자 너 교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언니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전 정말 예감을 했는데 저보고 너 죽었냐고 물으니까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분노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10월 22일 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끝내는 게 끝내는 것이다. 우리 십자가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는 뭘 얘기하는가? 사람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걸 끝내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언니 네가 내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서 이 언니가 너 죽었냐고 물었을 때 언니 나 죽었는 게 뭔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러길래 그럼 언니는 죽었어?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언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랬더니 목사님이 죽었다 했지 않냐고. 그러고는 이 언니가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참 지금 모아서 보니까 목사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정말 이 말씀을 저만큼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 꼼짝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붙들고 늘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혀주신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늘 얘기했지만 7남매 중에서 정말 가장 무시받던 제가 우리 친정 부모를 제가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졌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신기하고 참 어떻게 제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늘 무시받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그걸 딱 보고도 아까 간증도 늘 할까 말까 제가 늘 포기하던 버릇이 있어갖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제가 마지막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정말 지금 너무 감사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래 많이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원망이 참 많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 가서는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피조물인데 제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제가 당신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잖아요. 당신이 나 찾아오세요. 막 이러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와, 정말 그런데 정말 김혜경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너무 좋다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릴 때 많이 맞고 뭐 혼나고 이런 거에 대한 참 원망과 저주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끄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언니에 대한 그게 참 심했는데 제가 지금 언니를 만난다면 언니 사람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하여튼 저를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심부 육순 이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건 제가 이제 이번 집회 때도 느꼈고 교회 오면서 느끼는 게 100번을 교회 와도 한 번 간증 안 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간증 한 번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용기가 나질 않고 또 잘해야 된다는 이런 그것 때문에 그게 품위 유지인가요? 그게 잘해야지 간증하지 이런 자꾸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용기를 못 냈는데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신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치 그 아기 사자처럼 교회가 뒤에서 이렇게 응 하고 있어줘가지고 제가 항상 힘을 내고 어린 사자지만 세상에 나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교회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진짜 교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물속에서 하루 종일 이제 물속에서 숨을 참고 그 잠수부입니까? 그 해녀들 가서 그 고기 잡고 막 전복 떼고 막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숨을 참고 살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숨 쉬러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처럼 교회를 오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꼭 말씀만이 아니라도 교회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잠시 쉬어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숨 모임에 들어가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숨 모임이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는 모임. 잠깐만 교회 형제 자매들 얼굴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숨 모임이 피난처가 되고 교회 그 문만 들어서도 피난처가 되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살 수가 있고 교회가 없으면 벌써 세상을 하시겠을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정말 교회를 만나서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말 그 찬양처럼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이 세계로 불러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장년부 나현아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일찍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되었지만 오늘 저는 김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국방비와 그 복지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에 나뉘지 않고 통일이 되었다면은 그 모든 국방비가 정말 그 복지부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복지비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모두의 백성들의 그 염원인데 우리가 정말 이 국방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사람을 살리고 찬송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세계에 와서 더 이상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도모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계, 전쟁이 끝난 세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이 사실 안에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이 피난처를 열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끝나는데 또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말씀을 들은데 피난처가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급할 때 몸을 숨기는 곳이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의 첫자리가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첫자리는 사람이구나.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영원한 안식처구나. 이것이 알아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되더라고. 오늘 그 피난처는 그 보호해 준 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목적 계획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저는 애 땅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만 남은 이 세계, 문제가 없는 세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새 피조물, 이것이 정말 나를 조용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새 피난처, 새 피조물 영원히 찬양합니다. 늦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왜 피난처이신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탄의 송사, 부끄러움, 이런 것이 그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으니까 나의 부끄러움도 문제가 안 되고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김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게 그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식되게 하시는데 이렇게 두 분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인식되어졌구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열래 목사님하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을 주시고 명확한 답을 주시고 이 형태가 닮아가세요 보니까. 그래서 제게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제 안에 인식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먹고 사는 것, 동물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내 머리 안에 인식하게 하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인식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으로 가니까 피난처예요. 사탄의 송세가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국방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해서 품위유지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체력을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쓸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배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인식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천하 없어도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분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피원체가 되게 하시고 모양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만, 저도 지금 김 목사님한테 간증해. 원선 형님이 항상 하신 말씀, 제 뒤에 앉아가지고 간증 안 하려면 못 오러 교회 와, 말씀 못 오러 들어. 근데 오늘 김 목사님 말씀 여러분 부제 다 보셨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전쟁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와, 이 제목을 뽑아내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꺼내내실까. 우리를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그 다음에 그 중간 넘어가면서 인격이신 예수 안으로.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송사가 끝나서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한 한 사람을 그려내시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길게 하면 제가 뽀롱이 납니다. 딱 이렇게 해서 끝내. 72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뚫고 달려가는 분 따라가자, 따라가자. 세상의 흑암 속에 묻혀있는 밝혀주자, 밝혀주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네, 달려가네. 은혜의 복음으로 횃불 들고 따라가네, 따라가네. 가자, 가자, 주님 따라서 가자, 가자. 어둠을 뚫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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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가는 분 따라가자, 따라가자. 세상의 어둠 속에 자고 있는 자 깨워주자, 깨워주자. 어린 양 운명으로 정하여진 길 달려가네, 달려가네. 기뻐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따라가네, 따라가네. 찬양하자 주님과 함께, 찬양하자 주님의 운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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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오면 부는 대로 달려가고, 달려가고. 달려가 밀려오면 미는 대로 밀려가고, 밀려가고. 그렇게 길도 없이 흘러가던 나의 인생, 나의 인생. 이제야 비로소 닻을 내렸네. 십자가에, 십자가에.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 오이진실 오이반석, 오이진실 오이반석. 여기에 이제는 우리 닻을 내렸네.